우리가 성령께 둔감해지지 않으려면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언젠가 나눴던 말씀인데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성도들의 생활은 모든 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생활이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가 살아오는 그 실제적인 생활이 영적인 삶을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어렵게 얘기를 꺼낸 거 보니까 제대로 말씀을 잘 푸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면 육신적인 현실의 삶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면 현실적인 생활을 하고 육신적인 생활은 이제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 그냥 시간이 남으면 하는 거고 또 시간이 될 때 여유가 될 때 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며 이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삶은 영적인 생활이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입니다. 육신적인 생활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활은 영적인 삶이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은 그것은 이제 껍데기인 거죠. 껍데기, 그림자죠. 그림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자인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적인 삶을 또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이 살고 싶은 그 일들이 있겠지요. 그것은 이제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거듭남의 여부에 따라서 그것은 이제 달라지겠지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 좋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살 것이고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교회는 내가 필요해서 다니는 거고 영적인 것도 시간이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하고는 다른 그런 그 종교지만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그 원리들을 잘 얘기해 줘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뭔가 움켜쥐고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악착같이 막 이렇게 살아가냐?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되는 대로 살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생활은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에
연습인 거죠, 연습.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그런 영광의 광채로 변화되기까지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는 생활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무언가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제 전문성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민감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민감해야 되냐면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자,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은 기뻐하기도 하시고 어떤 것은 근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어느 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시기도 해요. 이제 침묵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응답을 원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 때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제 민감해져야 하는데 우리가 이 민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죄를 지었는지 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말 한마디 하나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그런 거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기도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는데 이제 말을 막 한다는 거죠. 여기서 있는 나 자신부터도. 근데 저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저도 40일 금식을 4번을 해봤고 20일 금식은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치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성,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대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빠져나가기를, 이것이 떨어져 나가기를, 이것이 꺾여 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밥을 굶어가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금식을 하며 살았어도 이제 타고난 성품이 막 그러다 보니까 직선적이에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과의 이 교제 속에서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에 성령은 근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멈춰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예민하지요. 아주 예민하고 섬세하지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특히나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집에 이제 생활이 어떤지를 이제 잘 모르지만 식구들과는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이 움직이시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의 대답이 없을까? 침묵할까? 그것은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성령에게 둔감해지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셔요. 생각과 마음을 살펴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 것을 볼 때, 이게 내 생각이 아닌데, 만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예배를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생각 속에 치고 들어오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불평, 원망,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제 이런 죄성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부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보면 하나님은 내 생각 하나하나, 내 마음 하나하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되어야 성령과의 그 민감한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인격체로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지 그걸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둔감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면 내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보람 있고 그런 것보다는 힘들고 무겁고 버겁고 뭐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는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열매도 없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 생활에 생명력도 없고,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주님과 민감한 교제를 이루며 살면 내 생활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요. 또 나 스스로가 보람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또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둔감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첫째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 것,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를 둔감하게 만들어요. 내가 무엇인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결정을 하거나 그 일들을 행할 때 성령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고 우리를 버려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지만,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성령 없이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 아찔할 때가 많아요. 아찔할 때가. 목회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건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목회가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정말 끔찍하고 오싹하고 두렵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성령 없이 했어요. 그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내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목회자도 매 순간순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어린애가 자기 엄마 젖꼭지를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성령이 임재하시는가? 정말 성령이신가? 그것을 마치 어린아기가 자기 어머니의 젖꼭지를 찾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요. 저는 이제 우리 사모에게도 말을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두 번 얘기를 했지만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포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리고 이건 아주 오래된 생각이고 거듭거듭 확인을 했어요. 근데 만일 나에게 주는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라면 나는 그냥 옮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기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징조가 있어야 하고 길이 열려야 하고 또 그 일들이 가능하게 풀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성도들에게 다 얘기를 해서 우리 옮깁시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구하고 있어요. 아마 그 전 같았으면 저는 지금쯤 벌써 내포에다 교회를 몇 개는 개척했을 거예요. 몇 개는. 마음속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하고 봤어요. 그게 저의 성품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고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구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늦어질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늦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그 일을 해나갈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고 하는 건 뭘까요? 너와 연관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없어요. 만일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사람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지만 작은 일에 불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작은 일들이 작은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큰 일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이 작은 일, 나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이것에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큰 일도 맡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저울에 달려있는 사람들이에요.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이게 진짜 가벼운지 무거운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저울에 달려있는 사람, 이게 우리예요. 우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그래, 너 충성스럽다, 너 합격이다, 그렇게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시죠.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작은 일이고 하찮은 것 같지만 작은 일이 아니고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요, 새벽 예배 기도에 이거 안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 때려치면, 왜 새벽 예배 성도들 안 나와? 기도에 성도들 안 나와? 안 나오는데 목사가 혼자 이거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있을까? 목사는 성도들이 나와야 하는데 목사 혼자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목사가 아니고 강희석이라고 하는 성도가 주님 앞에 새벽 기도하는 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어찌 보면 열매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하기가 죽기보다 싫고, 그런 이 일들을 하나님 맡겨주시고 아무 소리 않고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릇이 얼마나 큰지, 네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펴서 주님의 뜻을, 마치 젖 먹는 아이가 어머니의 그 젖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과 그 불가침 조약을 맺는, 평화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는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당부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칠족들과는 어떤 약속도, 어떤 조약도 맺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내쫓으시는 족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들을 진멸하기 원하시는 족속이다. 여러분, 진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씨를 말리는 거예요. 씨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씨를 없애기를 원하셨을까?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골수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가 골수에 박혀 있는데, 우상 숭배는 그냥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생활이에요, 생활. 그게 무슨 생활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아주 몸서리치게 알고 있는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거. 성적인 개방, 타락.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따르려면 딸을 신전에다 바쳐요. 신전에다 바치면 이 딸이 뭘 하게 해요? 거기서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고 그 땅에서 내쫓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땅이 더럽힘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을 바꾸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성적인 이 타락하고 더러운 걸 가지고 들어와서 이 나라를 더럽히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만일 그렇게 이 땅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을 바꾸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전쟁이라도 해서 지켜야 돼요. 지금은 이제 다 녹화되어서 유튜브에 다 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다 떠요. 이게 이제 사회주의가 되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잡아서 이제 첫 번째로 1호 대상이 되겠죠.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조금도 눈꽃만큼도 한 호리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응답 없이 결정을 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로, 어떤 때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하는 나를 부추기는 그런 그 분위기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밀려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나도 모르게 그냥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면 얼마나 후회 막급한지 모르죠. 거기에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기브온 족속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 그들은 그 나라가 존재하는 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족쇄를 찼어요. 자기 스스로 족쇄를 찼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차게 되는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면 우리는 쉽게 사람들이 칭찬하고 잘한다, 정말 잘한다, 너밖에 없다, 그런 것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오는 엄청난 큰 교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들떠서 하나님의 뜻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처럼 막 떼돈을 벌어갖고 수십억, 수백억을 번다고 해도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을 쉽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오래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남들이 하는 그 칭찬에 그냥 쉽게 마음이 들떠버리고 사람이 여기가 좋다니까 그냥 거기로 우르르 몰려가고 또 이게 좋다고 하니까 우르르 해버리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훈련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성도들이 매번 그렇게 반복된 실수를 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고 하나님이 어느 때는 그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을 막 급히 쫓아가서 그 일을 막 무마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진땀을 흘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막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면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셔요. 자, 우리는 매번 우리가 옳은 일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큰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하나님 원치 않는 걸까? 그런 것이 작은 일 하나하나를 우리가 들고 하나님 앞에 가기가 이게 쉽지 않지, 큰 일은 이게 막 크니까 막 큰 일은 하나님께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 없이 하는 일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일이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마치 젖 먹는 어린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찾는 것처럼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찾고 구하고 찾고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하나님이 여기 일하시고 계신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맞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막히지 않습니다. 그 일이 더딘다고 생각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민감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